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내리세요. 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음성을 가끔씩 한 번씩 듣는지, 아니면 아예 못 듣는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리는 그게 1000년이든 만년이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양이시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시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기쁨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그분이 항상 우리를 보살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제가 중국에 어디 성을 갔을 때 봤나? 정조 갔을 때 봤나? 그 앞에 그 목동이 긴 막대기를 딱 어깨에다 걸치고 가는데요. 양이 쩔쩔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와,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목자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목자의 발걸음에 따라서 가더라고, 전부 다. 그 양이.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다시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럼 의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의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면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럼 의인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무엇을 가지고 얻게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얻게 하시죠. 그죠? 믿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게 하는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취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 주님이 베푸신 게 은혜예요. 공짜로 베푸신 것이.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보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거의 희귀종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수님 보지 않고 믿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는요. 예. 저도 치유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섰다는 그 말씀을 믿어서 제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나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혈소판 저하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괜찮다가 지금 금식이 한 20일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 안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럼 저랑 비슷한 거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할 테니까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했어요. 혈소판 저하증은 다 떠나가라고. 그리고 그런 더러운 영들은 다 나가라고. 그리고 피는 지혈이 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 감사하다고. 지혈이 다 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면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세요. 그죠? 이 뒤에 지금 무리를 걷고 계시는 주님, 거기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유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직장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돈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믿음입니다. 어차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갈 거 그냥 가볍게 가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거기다 무슨 다른 것을 섞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성경이 적어져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예요. 그죠? 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거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들려주세요. 왜요? 저는 주님의 양이니까요. 이 말씀 들이미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제가 못 듣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나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덤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쉬워요. 저는 쉽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쉽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그죠? 여러분, 아빠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보세요. 저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가요? 아빠가 전화했어. 선미야, 이렇게 하면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빠, 이렇게 하십니까? 아빠라고 바로 하시죠?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아빠랑 통화? 전화를 할 때 아빠가 전화를 하면 선미야 이렇게 부르면 예 아빠 이렇게 하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안 해요. 왜냐? 날마다 들은 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요? 예, 너무 익숙해요. 아빠 소리를 매번 들으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도 제 아빠예요.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죠? 그러면 매일 듣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익숙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마세요.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옆에도 안 있어. 속에 들어와 있어. 속에. 아멘. 한 날 제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래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알죠.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희한한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들은 내 옆에 있었어. 내 옆에 있었어. 그들은 24시간을 나랑 떨어져 있을 수가, 그러니까 나랑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내 옆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너희는 내가 너네들 속으로 들어가서 24시간 떨어지를 않아. 아예 붙어 있어. 그럼 너희들이 제자보다 더 해야 되는 거야. 오, 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맞지요? 제자들은 주님과 옆에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화장실 가도 그분은 같이 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친해?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더 친해요. 육신의 남편 아내보다도. 그죠? 남편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24시간을 우리랑 함께 있어요.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저희들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어려워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 음성을 잘 몰라요. 깐난장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아요? 몇 개월 동안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나중에 엄마 얼굴만 봐도 좋아하고 엄마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한 번 듣기 시작하고 두 번 듣기 시작하면요 이제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분이 이런 뉘앙스로 딱 얘기해도 그분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예. 늘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죠? 예.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성령님은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더러워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참여해서 그곳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정말 죄가 이렇게도 많은지 매일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나서 한 3일 후에 이렇게 성령님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 읽으라는 데만 읽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교회에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주님께만 자꾸 머릿속에 주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얘기도 안 해요. 가서 말씀 딱 듣고 그냥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딱 앉아서 그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읽고 설교 노트 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잘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이 생각을 아주 주님께로 집중을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하고도 않고.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거죠. 근데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제가 충만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이랑 출근시키고 나서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펼쳐서 읽으세요. 이것 전체가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이거 전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음성 듣기의 마지막 맨 끝 단계에 가면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나와요. 그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믿어져 버리는 그 단계가 최고의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부터 그렇게 가자니까요. 지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쫙 읽어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방 안에, 지금 쬐끄만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얘기를, 난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막 옷을 들썩들썩 해보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속 안에서 어디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세요?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정죄하는 그 여인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는데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냥 홀라당 주님한테 다 줬겠죠. 그죠? 예, 저도 동일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은 홀라당 주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딸아 여기의 사랑은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야. 여기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가 이룬 사랑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배운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면 주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음성 듣기를, 이제 그렇게 음성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확신에 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준 계시들은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다른 것들은 쉽게 기억이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성경 읽는데 깨달음을 줘가지고 탁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계시들은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쓰셔서 나중에 뭐 목회자가 되건 사역자가 되건 무슨 뭘 할 때 다 설교할 때 써먹으면 돼요. 주님이 다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이제 중국에 가서도 제가 배운 것밖에 못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것밖에 못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제가요 5살 수준이다. 영적으로 5살이다. 그럼 제가 5살까지의 수준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10살이다. 그럼 10살 수준까지, 0살에서 10살까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은 못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집어넣어 줄 수 있겠지만 제 것이 안 된 것은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도 제가 형제자매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음성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 듣는 것을 어려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음성을 쉽게 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내가 잠언에 적어놨는데 그러시더라고.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8장 펼쳐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자, 거기 보면 1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알아야지 손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사업에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야.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간절이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이 히브리어 말에는 새벽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새벽에. 히브리어 이 간절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새벽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새벽에 찾아야 주님을 만난다고 했을까? 물론 저도 새벽 기도 가서 만난 거죠.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새벽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새벽은 모두 다 잠을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새벽은. 그러려면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잠을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갖고 새벽 기도를 가고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불쌍해서라도 말을 해줘. 불쌍해서라도. 너무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왔구나. 보통 낮에 깨어있을 때는 주님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다. 그거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또 한 가지 이 안의 의미는 애통하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애끓게. 그 애끓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애기 잃어버리면 애기 길에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애들 찾죠. 그죠? 저도 한번 저희 아들을 중국의 사핑바라고 하는 곳에서 잊어버렸어요. 몇 살 때였을까? 한 7살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순간 없어졌어. 중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인구 너무 많아서 못 찾아요. 한 도시에 3,700만이야 도시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헤매면서 갔는데 결국은 찾았어.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함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찾게 하시려면 찾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요렇게 하면서 애기 찾습니까? 안 찾으면 일 날 것처럼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 만왕의 왕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려면 너희들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면 어때요?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그분 만나줘요? 약속해야 되고 분명히 만나는데 거치는 과정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근데 어느 누구도 거치지를 않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만나요. 왜요? 우리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만나요. 그냥 보좌 앞으로 바로 가요. 네. 그런데 보좌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야. 뭐예요? 마음 갖고 와, 마음.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겉모습 안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그 당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새벽 4시인데 어떻게 양장을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옷을 예쁘게 입고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잠옷바람에 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잠옷 입고 가면 안 만나주시나요? 다 만나주십니다. 잠옷을 입고, 남자분들은 보통 팬티만 입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팬티만 입고 나가도 주님 다 만나고 다 이 대화하고 다 합니다. 주님 그 외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정말 열망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만나고 다 얘기하고, 속옷바람에 나가도 주님한테 듣고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님 그런 거 안 따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너희가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가 간절히 나를 찾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간절히 찾아야겠죠, 그죠? 예.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린대요. 벽이 생긴대. 주님은 우리의 지성소, 저 영 안에 계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소에서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가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럼 들려요? 회개하면 들린대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어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여러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는 뭐냐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이고, 회개는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그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두 가지를 죄 때문이고, 하나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잘 듣고 싶다면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단순한 사람이 음성을 잘 들어요.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은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무슨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내 음성인지 막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게 내 음성이에요? 아니면 마귀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딱 했어. 당신이 이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거 아니네. 오케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잖아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종류밖에 없단게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흑백이에요. 그냥 흑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를 안 만들어 놓으셨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육신이면 육신이고 성령이면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도 두 종류의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쥐고 있고, 영의 생각은 성령이 쥐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두 개 다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을 딱 줘요. 용서하지 마. 딱 주면 내가 그거 딱 붙들어요. 그럼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누구 생각이요? 누구 생각이 이거 두 개 다 당신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고 하나는 용서해야지. 이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당신의 생각이에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자,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 적어져 있는 뜻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답은 똑같아. 성경에 적어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술을 끊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으면 참 깝깝해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술을 취하지만 말라겠으니까 뭐 술은 마셔도 된다. 한번 잠언 펼쳐서 보여드릴까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와요. 쳐다보지도. 여러분 뭐 변명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잠언 21장인가 나오죠. 나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요. 술 먹으면 어디 돛담배 위에 올라가서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또 내일 또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쳐다보지 말라 했으면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딱 갖고 있어야 주님이 음성을 잘 줘요. 아주 계속 줍니다. 멈추지 않고 주세요. 근데 줬어. 달라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줬어. 몇 번을 줬어.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음성이 멈춥니다.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어차피 순종도 내가 알려줘봤자 넌 순종도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알려줘야 되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순종하라고 했던 그 순종 안 했던 그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순종하면 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치유 때문에 돈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게. 아까 말했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그죠?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 저는 기어이 아버지의 음성대로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고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죠? 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모르세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제가요 한 주간 내내 이 교회, 전 세계 교회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애가 끓었어요.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밥 먹고 교제할 때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에 대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까 3시 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시 반 됐는데 음성을 듣는 부분으로 딱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음성 듣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든지 이곳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시 반을 딱 됐는데 음성 듣기로 딱 바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인도를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번 주에 주일날 설교를 다른 것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해갔는데 강단에 딱 서는데 바꿔라 딱 그래요. 강단에 딱 섰는데 바꿔라 이래요. 뭘로 할까요? 근데 어머 말씀을 안 하셔. 주여 어찌하여 말씀을 안 하시나이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 안에서는 지금 주님한테 빨리 신호를 보내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체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전체. 제가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 전체를 훑고 갔잖아요. 그럼 전체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필요들을 주님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무리들이.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종류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그 훈련받고 오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요를 다 채워주려면 한 가지 설교 갖고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하게 했던 거예요. 야, 주님 참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뒷책임은요, 제가 안 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항상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주님께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했다. 그럼 책임은 제가 전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할 때. 근데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세는요, 주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음성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갈 때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물으십시오. 아주 작은 거. 큰 거 사업만 묻지 말고 아주 작은, 주님 우리 애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다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제가 오늘 거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로 삶이 어렵지가 않죠. 단순한 사람은요, 지 머리 안 굴립니다. 예. 그 잔머리 안 굴려요. 저 IQ 83인가 3인가 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잔머리 안 굴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삶이 간편합니다. 편안해요. 어떤 사람이 잔머리 굴러요?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 굴리죠. 그죠? 공부 잘한 사람들. 아니, 그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야.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잘하니까요.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은 잔머리 굴려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안 져요. 주님이 음성을 딱 줬어. 근데 내가 행했어. 그러다가 어려움이 당했어. 그럼 전부 누구 책임? 주님 책임. 주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영의 음성을 듣고 딱 진행해 갑니다. 진행을 딱 해 가요. 근데 진행을 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A 할까 B 할까요? 그러면 A 해라 딱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A를 딱 해요. 잘 갑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또 성숙을 향해서 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경우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떠나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갔어요. 맞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예요. 거기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가자마자 잡혀갖고 뒤지게 두드러 맞은 거예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넣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주님이 보내놓고 뒤지게 두드러 팼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핍박당한 거잖아요. 복음 전해갖고. 그죠? 근데 이게 주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냈어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든지. 봐봐요. 주님이 너 선교지 중동으로 가거라, 북한 가거라. 그래갖고는 북한 가서 핍박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 당하는데 바울만 두드러 맞았나요? 뭐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피부가 벗겨져서 죽은 제자들, 단두대에서 죽은 제자들, 얼마나 도끼를 때려갖고 죽은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거기서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복음 전파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그 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걸렸어요. 공안한테 잡힌 거라고. 주님이 보냈는데 내가 말씀을 필요로 한 대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잡히더라도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잡혔어. 그 말대로 잡혀버린 거야. 근데 주님 음성 듣고 갔는데 왜 그랬냐? 제가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바울 봐라. 내가 그 마게도니아로 가라겠는데 가서 뒤지게 두드러 맞았다는 거야. 걔네들이 너 때리던? 그러더라고. 아니요, 안 때렸는데요. 저 안 때렸어요. 4시간 취조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온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이것은 지금 핍박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것 말고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근데 어쩔 때 어려움 당할 수 있냐? 범죄가 끼어 있을 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덤빌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욕심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그것이 죄하고 연루된 건수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범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죄자백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그 결정하는 것도 주님한테 하라 그래.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우리한테 자유의지 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했어. 근데 주님이 용서하세요. 저는 용서 안 해요. 요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분야에서 주님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될 것도 주님한테 다 시켜 먹어. 그렇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여, 정말 주여. 기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주님한테 시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지금 우리 속에. 우리랑 같이 동역이에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믿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령의 인도의 방법을 잠깐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두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찾으시면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떠오르는데 잠언 1장 10절 이렇게 1장 9절 이렇게 딱 생각이 딱 그렇게 온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어들이 떠올라요. 단어들. 그 메시지의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어느 때는 본문 자체가 쫙 떠올라 버리고 그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한테는 주님이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찾아봤는데 유다서 2장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 그 장소를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성경을 그렇게 인도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주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양무리가 지금 이 목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나 강단 설교나 또 아침에 자기가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설교를 봤다든지 이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 말씀조차가 안 들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싫어하신다든지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 오른손을 잡으세요. 그분 잡으세요 하면 잡으세요. 주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한다면 가는 것에 대한 단어나 그 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거라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펼쳐요. 그러면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했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이 틀려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 믿음대로 하세요. 저는 제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 어리면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해주셔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셔요. 주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탁탁 떠오르거나 생각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참 좋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말씀도 모르겠고 꿈에서도 얘기 안 하시고 환상 가운데서도 얘기 안 하시고 영적인 직감으로도 안 나오고
찬양으로도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성경 펼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인지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울었어. 주님, 나한테 보여줘야지. 지금 사역은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 울었어. 그랬더니 울면서 주님 그래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막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잡고 딱 펼쳤어. 그걸 생각이 없이 펼친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나와버리냐면 그 눈뜬 봉사 있잖아요. 그 봉사에 눈을 떴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나온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이거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거 그냥 핀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나 잘 모르니까 그럼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하면 한 번만 더 펼쳐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 번만 펼쳐달라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진짜 주님 제 오른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펼쳐달라고. 그리고 딱 폈는데 그 동일한 본문인데요. 그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살 떨립니다. 살 떨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들어왔네.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천사들하고 다 얘기를 해요. 보이니까 그냥 얘기해. 어디 갔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엄마 울었어? 그랬더니 응.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엄마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거야. 들리니까 지 귀에는 한국말로 들리니까 아까 네 앞에 예수님 오셔갖고 네가 손으로 우리 아들은 지금 내가 손으로 펼친지를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얘 하는 거야. 네가 손으로 펼쳐달라 그래서 그거 한번 또 펼쳐주시고 네가 울 때 네 손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요. 그랬더니 내 눈물을 닦아줬다고 그랬더니 네 손을 잡고 주님이 닦는다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너는 안 보이니까 너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6명도 너를 보고 있고 그분도 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 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항상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울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닦는 거야. 그분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니까 펼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의심했니? 다 그러는 거야. 주님은 항상 너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갖고 하세요.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거는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예, 안 어렵습니다. 믿고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도 환상이 보이잖아요. 방언을 하다 보면 환상이 보여요. 그럼 환상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환상이 안 보여요. 방언 좀 많이 좀 하세요. 여러분 저 방언하기 전에 주님하고 10시간씩 교제했잖아요. 10시간씩 교제할 때 환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치유나 은사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10시간씩 교제를 했는데도 근데 제가 2005년도 주님이 중경에 갔었을 때 2005년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사와 능력의 이 부분을 가르칠 거야. 다 그러시더라. 먼저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어. 이제 이거 가르칠 거야. 그러시더라. 근데 제가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모든 은사를 여는 열쇠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고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 거 그 책 좀 한번 읽어요. 방언이 엄청나게 많은 계시들을 쏟아붓는 그 통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도 중요해요. 방언이 영의 기도잖아요. 그죠?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들으면 네가 그 말 안 한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하면. 근데 방언으로 하면 냅다 시켜버려요. 시어머니 용서하는 것을. 그러니까 방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 못 알아듣는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방언 기도를 딱 하면 요 속 안에 있는 성령님이 딱 쓰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가 딱 보여버려. 그리고 아버지랑 다이렉트로 말을 해, 성령님하고. 우리가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은 일어나. 결과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언을 좀 많이 하시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환상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석해야 돼.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눈 뜨고 딱 볼 수도 있고, 그죠? 눈 감고 볼 수도 있고. 환상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잠깐 뭐 사진 한 장 보듯이 이렇게 보는 환상이 있고, 영적인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그냥 제가 몸에서 빠져나가 버려갖고, 그걸 또 환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트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신이라고도 하고, 내가 나가버렸고 천국 갔다 오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열린 환상이라고 눈 뜨고 보는 환상 있죠. 예. 저도 봤는데 저번에 어디 안산에 있을 때 어디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주님이 딱 서 계시는 거야. 아이고, 설교 내내 서 계시더라고. 아예 눈 뜨고 제가 봤어요. 열린 환상이죠. 그죠? 저희 아들은 주로 눈 뜨고 봐요. 그리고 귀로 들어. 그러니 진짜 주여, 우리는 귀로 듣는 건 평생에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인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주님, 순간이동요. 순간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이동요. 그랬더니 에스겔 37장 그러더라고. 귀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소리는요, 물소리 같아요. 막. 그리고 왜 이렇게 우렁찬 거예요? 와, 진짜 겁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의 방법에서 우리가 음성 듣는 그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환상도 있죠. 그 다음에 예언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꿈 많이 꾸죠. 그죠? 네. 여러분 꿈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꿈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꿈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거 꿈에 나타난 거야. 아세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천사 다 지시하죠. 그죠? 예수님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는 거 다 꿈에서 말해서 다 꿈. 동방박사들한테 꿈에서 골로 가지 말라고 다 지시하셨고 꿈으로. 아니 예수님 태어난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꿈으로 말한다니까.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우리의 귀를 여시고 여 귀에다 말씀하신대. 그게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방언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럼 영적인 꿈을 많이 꿔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그럼 방언하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방언하세요. 잠이 들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안 꾸시는 분은 없고 다 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환경으로 얘기하세요. 환경으로. 우리가 다른 거 다 막히고 고길만 열렸다, 그거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또 찬양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결단하라, 그게 딱 일어나는데 결단하라 하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결단할까요? 지금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딱 일어났는데 찬송이 딱 속 안에서 들려오든지 찬송이 딱 떠올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A 할까요? B 할까요? 그러면 딱 찬송이 딱 생각이 딱 나는데 그 단어, 그 부분에 단락이. 그럼 뭐예요? 그것이 음성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얼마나 많은 표적 확실한 증거. 저희 중국 선교 나갈 때 주님 지금 중국 가야 합니까? 확실한 표적 좀 주십시오. 증거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저 미국에서 어디 텍사스에서 우리한테 전화 왔어. 선교비 보낸다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래갖고 딱 증거를 딱 확증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천사가 방문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이게 제 음성이에요. 뭐예요? 저는요 이렇게 막 방언기도 하다 갑자기 한국말이 툭 나와요. 근데요 내 속에서 그 말이요 딱 뱉어져요. 근데 내가 그걸 기도를 물었던 그것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잘 그럽니다. 저도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와요. 입에서 내가 말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적인 직감? 그냥 이제는 직감으로 알아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돈이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그럼 그대로 들어와요. 이제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 오늘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남편이 야 오늘 있잖아 그 길에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여보 말하지 마 내가 할게. 그 형제가 이렇게 손잡고 다른 여자 손잡고 이렇게 갔지? 그랬더니 너 봤냐? 그러는 거야. 안 봤는데. 너 어떻게 아냐?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로 다 올라오셔야 돼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적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전문가가 뭐예요? 속 안에서 다 감각들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속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생각을 알아요. 나중에 생각이 읽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정말 너무 많아요. 이 강의를 하려면 제가 그 짧은 2시간짜리로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도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왜 오늘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음성 듣는 거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게 했을 거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밀어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죠. 그죠? 예.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요. 저도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결단하면서 좀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어이 그걸 듣겠다고 가면 주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송 듣다가 갑자기 탁 필이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나한테는 그걸로 확 들어와 버리는 경우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성령의 방법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 반드시 환상으로만 얘기해줘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꿈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말씀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생각에다 딱 넣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가면 정말 실수하지 않고 가잖아요.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성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는 그 자세로 주님을 새벽에 찾는 거예요. 아셨죠? 예. 난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십니다. 아멘. 그 정도로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제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음성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왜냐? 그만큼 간절하니까. 아멘. 애인을 만나보라고 하세요. 새벽이라고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지요. 그죠? 그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